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원리티 특강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은 하나이심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엔드타임 기본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6월절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만찬 후에 6월절 만찬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저기잖아요. 예수님의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뭐 농담이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부활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요 말씀. 요것도 어떻게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기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유언과 같은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저기죠. 감람산,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이제 며칠 전에 감람산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요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요 6월절 만찬 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요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를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자신 아들, 하나님 아들이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그거는 요한복음에 잘 설명이 돼 있다. 근데 하나가 이렇게 된 거는 두 가지로 인해서 가능하다.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영. 그렇죠.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를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외에 어떠한 것도 이렇게 하나된 존재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쭉 말씀하신 거를 또한 요한복음 쭉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령으로 가능하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하나 되심이 성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성령으로. 아버지가 성령이 아니시면 또 아들이 성령으로 낳은 자가 아니면 하나라고 우리가 실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도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셨다. 성령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하나이신 것, 그거를 우리가 성령 하나체, 우리가 이제 용어로 치면은 성령 하나체라고 부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원리티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다. 이 성령 하나체 원리티 안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 우리 성도들, 아들들도 이 성령 하나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데 그 하나 속에 우리
그 성령으로 나음 받은 아들들도 그 제자들, 그 성도들도 그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성령 하나체를 이루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하나라고 한 가장 그 성령 하나체를 이렇게 그 나타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그 6월절 만찬 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6월절 만찬 후에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 제일 또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게 진짜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들과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 속에 이제 저희라는 게 제자들이죠.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 안에 있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렇죠. 이것이 진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성령이시고 그 아들이 성령으로 나음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이다. 성령은 하나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두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학식이 깊은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하셨다. 이때가 이제 처음 사역하실 이제 초기 무렵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또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라고,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초림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복음 3장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3장 3절에서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니까? 둘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나는 존재가 있다. 그 존재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렇죠.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그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준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진짜 엄청나죠. 예? 만물을 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만물을 다 그 손에 그 아들에게 주셨다. 진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대해서 쭉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쭉 이제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이시다, 영이시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렇죠?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가 그렇죠.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고도 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아들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 제자들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그리고 성령께서는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게 결정적인 말씀인데 성령을 받으라라는 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셨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특히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요 말씀들을 요한복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은 침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건 침례 요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죠. 요게 이제 요한이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처음에 그를 이제 알지 못했다 이거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여기 이제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의 이거 증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가 그 요 세례를 줄 때 그 성령이 내린 존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인간적으로는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보다 6개월 이제 앞서 태어난 친척이에요. 친척.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엘리사벳 있잖아요.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 이제 아들이 침례 요한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요건 이제 사마리아 수가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요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다,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이 직접 하신 겁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그다음에 요건 이제 그 14장 요쪽 쭉 이제 그 6월절 이제 그 이후에 만찬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여기 이제 십자가 이제 달리시기 이제 전에 바로 그날 그 바로 그 저녁 때 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이게 이제 그날에는 이제 저기죠. 우리 그 제자들도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그 성령을 받았을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게 결국은 저기 있죠. 그 성령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성령.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리의 영이시죠. 그렇죠. 아버지는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전에 저기 있잖아요. 사랑, 거룩, 참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진리, 참진, 참과 진리의 존재, 아버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하는 것 자체가 죄다 이 얘기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의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 아니에요. 사단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그렇죠.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고 계신 거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렇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이시다. 알았죠?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이제 그 부활하시는 날 그날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제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많은 천국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어떠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준 분이 없었다. 알겠죠? 구약에서는 이 정도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이제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만 이제 우리가 알려줬지만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세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분이 이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아버지와 하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죠. 그분이 직접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다. 하나. 이것이 원리티 하나다.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죠? 물론 이제 저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격, 캐릭터는 구분이 돼서
각각의 캐릭터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캐릭터, 아들의 캐릭터는 이렇게 있는 거죠. 아들들, 자녀들의 캐릭터는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나음,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해주시는 가운데 우리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성령으로 나음 바 되는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